보통 부르심이라고 하는 calling은 우리 모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각자 다 달리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리도록 우리 삶 속의 여러 환경, 상황, 여건, 기회들 또는 막힌 문, 열린 문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특정 사람들은 한 번 부르심이 있고 난 후에도 다시 한번 부르시는 higher calling이 있습니다. 보다 더 거룩한 자리로, 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각기 다 다른 때에 또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채널과 길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어린 아이, 아주 어린 시절 때부터 우리를 부르시진 않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부터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예정하시며 계획하시긴 하셔도 그 부르심에 어린 나이 때부터 적극 반응하도록 요구하진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 때부터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점점 성장하는 가운데 그 부르심에 계속적으로 이끌리도록, 그 부르심에 응하도록, 그 부르심에 민감히 반응하며 결국 그 컬링 앞에 스스로 나아오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쭉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점점 이끌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점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점차 살아내는지 말이죠.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와 학창 시절까지, 또 청년의 시절, 또는 더 나아가 성인에 접어들기까지 각기 다 시기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적극적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린아이에게로부터 헌신을 요구하진 않으시죠. 하지만 헌신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빚어가시고 훈련시키시며 만져가십니다.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게 만드시고 더 크면 이제 학업에 헌신하게 만드십니다. 그 다음엔 소속된 조직, 단체, 기관, 기업에 헌신케 만드시죠.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이 속한 그룹, 자신이 맡게 되는 일들과 과업들에 헌신케 만드십니다. 또 이 가운데 가정에 헌신케 만드시고 또 한 사회에 헌신케 만드십니다. 한마디로 헌신을 연습시켜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헌신할 한 분께 진정한 헌신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삶 속에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은 이 모든 삶의 과정, 단계에서부터 찾아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난 과연 헌신을 이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보였는가? 이 질문을 날카롭게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진정 학업에 헌신하였는가? 나는 직장에 헌신하였는가? 나는 내 가정에 헌신하였는가? 난 나의 재능에, 나의 주어진 것들에 헌신하였었나? 이런 질문으로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내가 삶의 각 단계에서 헌신을 보여야 하는 이유는 헌신이란 결국 내가 얼마나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 내 자신을 얼마나 준비시켰는가 그것을 입증하는 절대적인 확인 절차 단계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어 과외를 할 때 정말 숙제를 늘 하지 않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노력을 안 하는 학생이었죠. 근데 이 학생이 늘 제게 하는 질문은 선생님, 저희 언제 진도 나가요? 한마디로 그만하자는 겁니다. 지겹다는 것이죠. 똑같은 걸 계속하고 있으니 다음 단계에 뭐가 있는지 다른 것 좀 해보자는 겁니다. 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런지도 모릅니다. 각 단계에서 보여야 할 헌신은 보이지 않은 채 다음 단계만을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죠. 좀 다른 걸 기대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은 직장에서 승진을 기대하고, 헌신하지 않은 가정에서 행복을 찾고 있고, 헌신하지 않은 학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대해보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으면서 받을 축복만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죠. 헌신이란 내가 얼마나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에 앞서 준비되었느냐를 스스로 증명하는, 하나님께 입증하는 귀한 덕목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당선되기 위한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무엇을 확인해보는 과정이었을까요?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 사람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삶 속에서의 다음 단계, 보다 더 높은 단계, 보다 더 나은 단계, 보다 더 고귀한 단계로 들어서고 싶다면 나 또한 그 자리와 그 위치가 필요로 하는 덕목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내보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은 나를 다음 단계로 이끄는 덕목입니다. 우리 모두는 더 나은 내일을 원합니다. 또 바랍니다.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집, 더 나은 삶, 더 나은 라이프스타일,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이 모든 것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헌신이 답입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내가 무엇에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는 것이죠. 이 말은 내가 깊이 내린 뿌리로 인해 뽑힐 일은 당연히 없을 뿐더러 깊이 온전히 뿌리 내린 사람은 웬만해선 흔들릴 일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단계에서는 가장 첫 바람이 불기도 하고요. 가장 첫 폭풍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장 컴컴한 밤 같은 때가 찾아오기도 하고, 가장 첫 문제가 터지기도 하며 가장 첫 테스트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즉 뿌리가 없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필요로 하는 덕목이 없기에 견디고 버티지 못하며 쉽사리 뿌리채 뽑히고 마는 것입니다. 뿌리 내리지 않은 가지는, 또는 뿌리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뜨거운 햇빛과 차가운 날씨에 타버리던 얼어버리던 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시면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두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이 손질하신다. 전 이 말씀이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깊이 뿌리 내리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즉 헌신하지 않아 언제든 흔들리고 무너지며 포기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모두 잘라내시지만, 반면에 열매를 맺는 가지, 즉 깊이 뿌리 내리는 자, 헌신하는 자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이 손질하신다. 다시 말해 다음 단계로 이끄시며 더 높이시며 축복하시고 더 세밀히 이끄시며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뿌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아직 뿌리도 내리지 못한 상태는 아니신가요? 또는 그 뿌리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너무 야들야들한 가늘다락한 뿌리인지, 아니면 굵직굵직한 뿌리인지 우리 모두 냉정히 살펴보는 시간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디서부터 무엇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갓난아기 때부터 헌신을 요구하진 않으십니다. 어마어마한 부르심 앞에 응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모든 과정, 모든 단계를 먼저 우리가 거치게 하심으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헌신하여 하나님의 calling, 부르심 앞에 응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뿌리 내릴 곳은 어딜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내가 처한 환경입니다. 내가 속한 곳,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입니다. 나의 가정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가정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내 직장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직장이 아니라면 하고 있는 일, 준비하고 있는 일, 공부하고 있는 분야, 그곳에 헌신하는 겁니다.
대충, 대강, 가볍게, 캐주얼하게 하는 건 헌신이 아니죠. 전적으로 최선을 다해 내 마음과 힘을 다해 때론 내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하는 그 정도여야 헌신이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진정 헌신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시도 또는 노력 정도였는지는 그 뿌리를 테스트해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폭풍이 찾아올 때, 비바람이 치고 모든 환경이 비협조적일 때 나의 뿌리는 쉽사리 흔들리고 뿌리 뽑히진 않는가? 아니면 지탱하는가? 버텨내는가? 그 환경과 힘써 싸워 결국 이겨내는가? 이게 바로 뿌리 내린 자와 뿌리 없는 자와의 차이입니다. 즉 헌신한 자와 헌신하지 않는 자와의 차이라는 것이죠. 늘 시도하는 정도에서 멈추고 늘 노력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너무나도 우스울 정도의, 비웃을 정도의 노력이었고 늘 헌신하려 하지만 조금의 불편함이 찾아오고 조금의 어려움에 부딪히고 조금의 난관을 맞닥뜨리면 곧장 그 자체를 그만두고 포기해야 할 아주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이유로 삼아버려 바로 뒷걸음질하는 비헌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결코 더 나은 다음 단계로 이끄시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나? 첫 번째는 내가 처한 환경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두 번째는 내가 간과한 단계들을 찾아 그곳에 다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남편과 또는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았다. 지난 오랜 세월간 난 부모님과의 관계가 서먹했다, 어려웠다. 지난 학창 시절에 난 열심히 공부하기보단 열심히 신나게 놀았다. 이 모든 간과한 시간들 또는 단계들을 다시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공부를 해야 했던 그 학창 시절 때 간과되었던 덕목들, 내가 그 당시 보여야 했던 덕목들을 다시 붙잡자는 겁니다. 엉덩이를 끝까지 붙이고 앉아있는 것, 집중, 끈기, 절제 등 공부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덕목들에 초점을 맞춰보자는 겁니다. 그 당시에 헌신을 해야 했던 하지만 보이지 못한 그 헌신은 내가 다시 한번 붙잡아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께 늘 순종이 안 되었던 사람은 다시 순종적인 덕목을 키워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늘 이기적이었던 사람은 이제 이타적인 덕목들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간과한 부분들과 단계들을 반드시 찾아 다시 한번 뿌리 내릴 기회들로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즉, 삶의 많은 영역에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하루하루가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뿌리 내릴 곳은 두 군데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 즉 내가 서 있는 곳, 그리고 내가 간과한 단계들, 과정들입니다. 이 하나하나를 꼼꼼히 여기며 하나하나 깊이 뿌리 내릴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그 모든 단계들에 이어 이제 더 나은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끔 계속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가끔 감명된 영화를 보곤 하면 끝에 엔딩 크레딧에 이런 말을 보게 됩니다. Dedicated to 누구, in loving memory of 누구. 같은 뜻이죠. 어떤 특정인을 위해 이 영화를 만들었고 그 특정인에게 이 영화를 바친다는 겁니다. 헌신은 영어로 devotion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단어가 있다면 dedication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dedicate 해야 하는 걸까요? 누구를 위해, 그 어떤 한 분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버리신, 희생시키신 그 위대한 사랑 앞에 우리는 이제 보답하는 것, 헌신하는 겁니다.
어떤 한 특정인을 위해 그 엄청난 영화 작품을 수많은 세월과 자금과 노력과 수고와 땀을 흘려가며 그 한 사람에게 바치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dedicated to 누구를 사전에 찾아보시면 무엇에 전념하는, 무엇에 헌신하는 이라고 나옵니다. 동시에 기억한다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을,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나를 위해 가장 큰 사랑을, 위대한 사랑을 베푸신 분을 기억하며 그분에게 전념하고 헌신한다는 것이죠. In loving memory of Jesus, I dedicate my life to you, O God. 예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나의 모든 것, 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합니다. 헌신의 반대말이 있다면 slack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lack은 느슨한, 느슨하게, 한산한, 처진 이런 단어로 slack off라고 하면 게으름을 피우다, 태만해지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 속에 거치고 임하게 되는 모든 과정, 모든 삶의 단계에서 느슨하게, 한산하게, 처진 채로 게으름을 부리고 태만해지듯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더 놀랍고 더 축복된 삶의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 더 나은 삶, 더 나은 곳, 더 나은 대우, 더 나은 일,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내 자신을 경험하며 결국엔 그 어느 것과도 비교 불가한 하늘의 영광에까지 이르길 원하십니다. 계속하여 slack off 한다면 우리는 늘상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럼밖에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식탁에 함께 앉아 자녀의 자리에 앉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우선 최선을 다해보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여건,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기회, 내게 주어진 상황들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교회적 그 영상 시스템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며 멋지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보람 전도사님께서 맡아서 하고 계시죠. 벌써 며칠에 걸쳐 설계하고 또다시 설계하고 수없이 알아보고 모르는 건 공부해가며 전문가들이 올린 영상들을 수차례 들어가면서 다시 또 새롭게 짜보고 또 새롭게 설계하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하루는 제가 밤늦게 이보람 전도사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전도사님이 현관문을 열어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보람 전도사님 눈이 너무 튀어나와 있던 겁니다. 무슨 갑상선 항진증 환자가 보이는 증상처럼 눈이 너무 부어있고 튀어나와 있는 것이었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너무나도 많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 영상 시스템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보느라 컴퓨터 모니터를 며칠간 쳐다봤더니 눈이 피로해서 눈 주변 근육이 다 퉁퉁 부어오른 것이었습니다. 이게 적은 예산으로 최대치의 최고의 영상 시스템을 구축하려다 보니 여러 방법들, 여러 꼼수들 다 연구했던 겁니다.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고 비싸면 더 싼 장비로 대체해보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가며 최선을 다해 주어진 예산 안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한 것이죠. 다행히도 지금은 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건가요? 우리는 내가 처한 환경,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기회, 내게 주어진 자원, 내게 주어진 여건, 내게 주어진 사람들, 상황들 안에서 나의 최선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고 허락된 환경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그 가운데 뿌리를 얼마나 깊이 또 얼마나 굵직하게 내리는지를 보십니다. 진정 헌신하는지 아니면 slack off 하는지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은 왜 어렵지 않은 거냐면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고아라면 그 환경 안에서 헌신하면 됩니다. 후진국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환경 안에서 헌신하면 되는 것이죠. 장애가 있다면 장애를 갖고 헌신하는 것이고, 금전적인 혜택 또는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다면 또 그 없는 가운데 그 상황과 여건과 조건들 안에서 헌신을 내보이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의 슬로건으로 정한 프레이즈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Given the environment, give it your very best입니다. 주어진 환경 안에서, 주어진 여건, 주어진 기회, 주어진 상황, 주어진 시간, 주어진 이 모든 것 안에서 너의 very best, 최고치를 보여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 또는 헌신이 얼마 정도 돼야 하는지는 그 기준을 명확히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의 범위는 정해 놓으시죠. 고로 그 범위 안에서, 그 환경 안에서 너의 헌신이 얼마나 될지, 너의 그 마진, 너의 그 한계를 보여보라는 겁니다. 나의 마진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을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 헌신하길 원하십니다. 작은 일이란 영어로 보시면 You have been faithful over a few things. 내가 작은 것들에 있어서 신실하였다는 겁니다. 즉 너의 삶 속의 여러 과정들, 삶 속의 이런저런 단계들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버텨내고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이제 너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 적은 것이 아닌 많은 것들로 내게 맡기겠다는 것이죠.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1,000만 원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는 10억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는 것이죠. 10명의 직원을 둔 사업장을 잘 운영하며 그것에 헌신하는 사람에겐 이제 1,000명의 직원을 둔 사업장을 운영할 기회를 맡기시고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것에 헌신하는 자는 큰 것에도 헌신한다는 그 계산 위에 하나님은 서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자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두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이 손질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끄십니다. 하지만 작은 것들에서부터 우리의 헌신을 먼저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깊이 뿌리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굵직굵직하게 뿌리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헌신을 보여야 하는 이유는, 헌신이란 삶의 다음 단계를, 더 나은 다음 단계를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입증하는 절대적인 덕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우리를 더 나은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하는 관문과도 같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와도, 그 어떤 테스트에도,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이겨내는, 끝까지 버텨내는, 끝까지 견뎌내는 강인한 뿌리의 소유자들 되시길 축복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